우리나라 사람들이요, 6.25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 보면서 급했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급하니까. 나라 다 망가졌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저 나라를 따라잡으려면 빨리 해야 된다. 공사기간도 단축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빨리.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빠른 거 알아. 빨리. 다른 건 몰라도 빨리는 알아요. 예. 세상에 미국 사람도 빨리는 알아. 왜? 지하철에 타면은 빨리 많이 들리니까 여행 온 사람들이 빨리 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빨리보다도 그 빨리 때문에 사고 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또 삼풍 아파트가 무너지고 빨리 하다가 결국은 철근 빼먹고 뭐 대충 하다가 막 그냥 무너지고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고 창피한 일이 많이 우리나라가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하는 조급함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유가 아니라 그게 바른 하나님의 시간의 그 타임 테이블이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이 웨이코라고 하는 텍사스의 중심에서부터 달라스라고 하는 북쪽의 도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요, I-35라고 인터스테이트라고 그 아주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공사하는데 보니까 거기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하고 갔을 때부터, 그 전부터 벌써 공사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부임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어. 그리고 몇 년 전에 갔더니 공사가 그때 끝났어. 그래서 공사가 끝났는데 한 20년 이상 공사를 한 거야, 그 길을. 이야, 한국 사람 같으면 승질 급해가지고 말이죠. 그 따위를 못해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났을 텐데, 세상에 20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 텍사스라고 하는 땅이 말이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햇빛이 아주 뜨겁고 말이죠. 그리고 도로를 차들이 다니는데 큰 차들이 다닙니다. 보통 9톤, 10톤 뭐 이상 되는 20톤 되는 차도 다니니까 이 도로를 잘못 만들면요, 다 패여져 나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갈 깔고 그 위에다가 또 콘크리트 치고 또 아스팔트로 단단하게 몇 번 다지고 확인하고 진단하고 또 검사하고, 그래서 시간이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몇 년을 쓰냐면 100년, 200년 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차들이 120km 이상 달려도 끄떡없이 말이죠, 그 지역을,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급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상황이 시기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조급하게 산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격까지도 다, 기질까지도 다 바뀐 거, 이게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2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또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돈을 다 탕진을 했어요. 탕진하고서 돼지치는 주엽 열매 먹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기근이 나서 그 동네가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직장 하나 구한 게 돼지치는 곳에 가서 주엽 열매를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생각이 탁 뜨인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누구 걸음인지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모르지만, 얼굴은 안 보이는데 걸음은 아들 걸음이야. 행색은 돼지 치는 곳에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그런 모습인데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주변에 또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저분이 어느 권사님이시다, 걷는 거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더라고. 이분은 어느 장로님이시다, 걷는 거 보면 알아.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신 거 보면, 근데 어떤 분은 걸어가시다가 저를 피하려고 고개만 탁 돌리시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감 잡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렸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기다리고, 돌아오라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도 안 들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는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왜 안 알아주느냐 뭐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지혜로운 분은 헤아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생활이 바빠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 집사님께서 오래간만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빈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무슨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딸아 왔느냐 반갑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기다렸다.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가 부모님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한 마음 가시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오.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제가 그 광림교회 부목사로 일하는 동안에 이 신방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뭐 신방 한 5집도 하고 매일 신방하는 거죠. 뭐 어떤 때 10집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운전을 4시간씩 4시간 이상 하는 거. 어떤 때 5시간도 하고, 수원도 가고, 저 천안도 가고, 서울에서 조치원도 가고, 막 지금같이 도로가 좋은 때가 아니고 그렇게 좀 불편할 때인데, 하여튼 신방기 영등포 계속 다니고 막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참 운전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신방 다니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목회 안 하면 내가 앞으로 길을 잘 알니까 내가 앞으로 운전기사를 해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도 신방 전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70 넘어가지고 혹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한번 택시 회사를 하시는 장로님한테 70 넘어가도 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몇 년 전에는 안 쓴다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70 넘어도 건강하면 씁니다,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괜찮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신방을 많이 하고 다니면 집에 오면 어머니가 꼭 기다렸다가 왔냐, 그리고 얼굴이 반색을 확 웃으시면서, 아유 피곤하지, 뭐 맛있는 거 줄까, 그러시면서 물 한 잔 주기도 하고 식혜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주무세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아들이 잘 갔다가 돌아왔으면,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안심한 그걸 보고서야 주무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있더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변거 없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 전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하시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찬송가 527장에 보면은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마음을 졸이시고 밤새 기다리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하늘의 복,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언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어요.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린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린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가수였던 윤영주 장로님이요, 마약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신방 와서 뭐만 넣어줬냐면 성경책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 하나 넣어줬어.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충격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책이 말이죠, 나중에 감옥에 있다 보니까 공허하더래.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책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책을 감옥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말이요, 스캔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사셔서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 되시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기다리는 동안에 절대로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 기다리는 분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90이 넘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말씀 쓰실 때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저는 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90이 넘으신 분이 육신도 약하시고 다른 사람 순교당하고 상황은 막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핍박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환상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 가운데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든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게 될 때 그에게 환상이 환상.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없었고 속히 올 것이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하실 그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환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죠, 그가 나중에 죽게 될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고, 죽기 전에 또 사람들이 말이죠, 나를 혹시 죽일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머리맡에 늘 총을 두고 잤어요. 니체는요, 나중에 죽기 전에 얼마 죽기 남겨두고 미쳐버렸어.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우리 영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을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속히 온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운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복 가운데 자금이 이루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영, 혼, 육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 혼, 육으로 됐는데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영적으로 맑은 영을 주셔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다 보게 하시고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도 장례 치러보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을 때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몸을 춤추리고 인상이 막 긁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막 평안해 보이고 아주 즐거워 보이고 오히려 아주 평안하고 그런 모습이야. 왜 그런가 그래요? 임상적으로 보면 뭐 여러 근거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영을,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0년 이상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60년을 기다렸던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인 축복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성경책을 뭐 심심하고 힘들 때 성경책을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맑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심하다고 막장 드라마 자꾸 드라마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고 막장 드라마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시고 자꾸 대리 만족, 뭐 어떤 사람이 막 누구를 때리고 막 그냥 뭐라고 막 그런 거 자꾸 너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거 자꾸 보다 보면요, 꿈속에서 자꾸 그런 거 나타나. 그래요. 영적으로 자꾸 그런 것만 나타나. 은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막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라도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자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힘쓰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은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이 됐어요. 전쟁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은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급해가지고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해버렸어.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그를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실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주시는 영적인 지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욥이 인내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시편 37편 7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열심히 120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약이 없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아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1절까지 보면은요, 그대로 두세요. 1290일을 지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45일을 더해가지고 기다려서, 따라서 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결혼 생활에 힘들다고 말이죠, 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대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혹은 고등학교 생활할 때 보면은 시험 월말고사도 있고 말이죠. 또 중간고사도 있고 또 마지막 평가하면서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학기 말 고사가 있고 또 논문도 쓰고 대학교 가면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도 치는 것 같은 거, 인생의 중간고사도 치를 수 있어요. 또 우리 부부 관계 문제 때문에 학기말 고사들 치를 때가 있어요. 그거 극복해야 될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가정의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런 시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근데 기다림과 기도는 또 많이 연결됐어.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시편 40편 1절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 학교 신학교 1년 선배 목사님 가운데 유규성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말이죠, 선한목자교회에서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 기도를 잘 하시니까, 그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또 본인이 또 치유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동안에 성경에 있으니까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치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치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회의가 들더래. 왜냐하면 낫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그래서 이거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또 이건 아니겠다. 또 열심히 그 치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1년 만에 어떤 분이 내가 목사님 기도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어떤 분이 1년 만에. 예. 근데 거기는 그래도 좀 성나무니까 빠르지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충청도니까 한 10년 뒤에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1년 뒤에부터 치유기도 하는데 참고 견디고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천대까지 이뤄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자녀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실 때 모든 근심 걱정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췌장암, 위암, 혈액암, 간암, 모든 악한 대상포진도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높아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다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생각과 생활 습관도 물러갈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